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주인공인가요? 주인공의 일생.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고 내 일생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평생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또 해결되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고 그 다음 것들은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모르면 결국은 어지러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하는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계속 진행되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평생에서 포커스는 하나예요. 성경에서 온 인류의 역사가 펼쳐질 때 옛날에 어떤 렘넌트가 그렇게 질문했어. 아니,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었는데 가인이 아벨 죽였다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엄마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줘요. 옆에서 축구 경기할 때 23명을 다 비추니? 그렇지 않지 않냐? 볼 몰고 가는 사람만 비추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옛날에도 어떤 사람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다 이러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공격당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떨어지는 수학 공식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구원과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중점을 두고 진행해 나가면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셉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책 한 권씩 다 써놓고 주인공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주인공들, 그 책의 주인공들.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큰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등장한다. 요셉을 통해서는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요셉이 주인공이잖아요. 창세기 37장부터 쭉 나오는데, 근데 어떤 관점에서 요셉을 바라보아야 우리 인생에서 내가 진짜 주인공이냐 엑스트라냐 알고 살아갈 수가 있고, 인생의 목적도 알 수가 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뭡니까? 왜 사느냐에 대한 답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바라보는 목적지와 다른 형제들이 추구하는 근본과는 결론이 다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스토리인데, 잘 아시는 대로 37장에서 요셉을 소개하다 말고 갑자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내용이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육신의 족보에까지 들어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길고 긴 요셉의 스토리보다는 짧게 등장하는 유다의 스토리가 주인공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모든 성경을 메시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여정에서 바라본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전체의 주인공으로 누가 더 중요할까를 보면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 나가다 보면 유다는 항상 앞자리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길고 길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이름이 노아 이후에 모든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의 4대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러다 치고 요셉이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주인공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인공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주인공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여정인지 그걸 알면 항상 기뻐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도 되는구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해라. 응? 머리가 깨져도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왜 감사해야 될지 근본 원인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과 언약의 흐름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이는 삶의 환경과 하나님이 예정하신 내 방향과는 때로는 영 달라 보이는 수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완전히 반대인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알면 가장 멋진 누림으로 나타나고 평안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알면.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알면 그래요. 알면. 가다가 자꾸 놓치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아유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내용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날마다 닥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끔 닥쳐오고 이후에 어쨌건 요셉은 그 시대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주인공에 속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왜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가? 그걸 흐름으로 두고 내 인생을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나는 주인공이다. 우리 이번에 제목에 나는 주인공이다. 그걸 모른다. 나는 주인공이다. 그걸 모르면 멀쩡한 주인공이 엑스트라요. 우리 영화 보면 주인공은 거의 안 죽어요. 죽어도 맨 마지막에 멋지게 죽거나 이러죠. 주인공이 죽는 영화는. 그 주인공인지를 모르면 내가 주인공인 줄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엑스트라 같이 살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주인공인데. 마치 자기 집에 가서 몰래 들어온 도둑처럼 그렇게 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부르신 그 근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만세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를 나되게 하신 이유를 모르죠. 왜? 내가 주인공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나는 주인공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찾아내지 못하면요,
오해와 착각으로 평생을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늘 뭔지도 모르면서 1등을 추구하고 성공과 출세를 바라고, 기왕이면 돈이 많은 게 좋지, 그럼 적은 게 좋냐, 이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가 가는 길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따라가고 있어요. 당연하게 건강하게 병들지 말고 기왕이면 하루라도 여기서 더 살고.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길은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너는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가고, 고속도로가 기왕이면 좋지, 속도도 나고.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결국 답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도도 변질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말은 굉장히 좋은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들면 낫는 게 응답이고, 돈 없으면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고, 세상에서 자리는 높아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나반처럼. 그러면 제일 가깝게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봅시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게 비추어 볼 때는 빵점이에요. 죽도록 얻어 터지고 고생하고 부대접 받고 감옥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하여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는 축복, 응답 없어요. 진짜 한숨만 쉬다가 죽어야 돼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면 지금 내게 주신 삶에 대하여 돌아볼 줄도 알아야 돼. 오늘 보니까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세마포를 입히고 검사서를 걸고 버금술에, 그러면 대통령 타는 수레 말고 2호차 그 손발을 올릴 자가 없으리라고 그랬거든요. 뭐 하면? 감히 그 앞에서 손발을 올릴 자가 없더라. 그럼 그게 성공이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최강대국의 총리가 됐다. 그게 성공이냐? 어떤 의미에서는 총리가 된 것과 언약의 흐름과는 별 큰 관계가 없어요.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 가고 그럴 때 오히려 전도도 많이 했고, 물론 총리가 되어서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이거나 그게 언약의 흐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총리로 다스리게 하고 반드시, 여기에서는요, 요셉이 유언하는 장면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를 총리로 시키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때 뭘 시켜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아니, 자기 해골 하나 가져가는 게 이 이야기에 전부 다 주안점이고 주제인가? 그 말은 메시아하고 연결해야 돼요. 가나안 땅과 연결해야 돼요. 요셉에게는 그것까지 있었다는 거,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 팔려갈 때도 내가 먼저
왔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라고 형들한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장기나 바둑을 떠도 고수들은 멀리 본다고. 심지어 열수 앞에까지 내다본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수행해 나가는 작은 주인공으로서 큰 주인공 그리스도를 조명해가는 그 직분을 받은 자가 뭘 보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내 해골을 옮겨라. 해골을 안 옮기면 어때? 말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갔어요. 그러면 3대, 4대, 5대 영원히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의 삶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내 자식에게, 내 후손의 후손에게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내가 잘 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 후대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글쎄요. 결론은요. 주인공의 눈은 언약을 통해서 흐르는, 말씀을 통해서 흐르는 삶이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잠시 보이는 시험도 환난도 성공과 출세도 잠시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에 생을 걸 필요는 없다.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사람들. 지 것도 아닌 생명을 엉뚱한 데다 걸겠다고 자꾸 덤빈단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내게 주신 주인공의 삶의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왜 주인공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요, 이 지구상 70억, 80억 인구 중에서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주셨다. 그게 내가 주인공이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걸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아가는 걸 보고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정말 주인공의 성공적인 삶이 되고 길이 남길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은 그거를 아는 사람을 보고 남을 자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전달하는 걸 보고 남길 자라고 합니다. 나는 그대를 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언약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 줄 거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정말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언약을 설명해 주면 될까? 우리 각 형제간에 각 가정에 애들이 하나씩 있는데 아들들이 어떻게 이걸 전달해 주면 될까? 구체적으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없냐? 다른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가문에서 그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로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는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막 대단한 소망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보지 말고요. 왜 요셉이 그 시대에 그 당시의 주인공이었고 그러나 요셉이 전체의 주인공은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오늘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걸 알아가자는 거죠. 그럼 내 자식도 당연히 주인공의 삶을 찾아줘야 돼요. 내 후대들도. 그게 펼쳐지면 전도의
당년성이 나오고요. 그게 훨씬 더 넓게 펼쳐지면 선교의 절대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포커스를 가지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삶을 충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놓치지 않고 주인공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 선교 전도를 위해서 나의 삶이 바쳐짐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그 삶을 원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절대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인공의 삶을 살며 내 후손과 이웃들에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인지를 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슴에 품은 모든 기도의 대상과 멀리 선교지 땅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